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인 두아디리아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리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누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리아라는 곳은 염색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어졌고요, 직물 염색업이 발전되어지고 특별히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리라는 곳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포르프로폴리스라고 해서 이 퍼플, 이 보라색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 루디아에서만 나오는, 두아디리아에서만 거래되어지는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특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고가의 제품이 바로 자색 옷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리아, 아마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최고급의 옷감이었던 자주 옷감으로 국제 무역을 하였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퍼플 컬러, 이 보라색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born in the purple, born in the purpl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주색에서 태어났다. 고귀한 혈통, 고귀한 가문, 금수저, 아니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 수저만이 할 수 있는 컬러가 바로 이 퍼플이라는 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퍼플 컬러, 참 목사도 피곤해요. 목사도 참 피곤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집사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이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도 참 피곤한 게 넥타이 하나만 하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도록, 설교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고민해야지 참 피곤한 사람이죠. 하여튼 이 두아디리아라는 곳은 이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두아디리아라는 이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자주 옷감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돈과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과 더불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영적인 우상들을 섬겨가며 그들 이 영적인 부분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두아디리아 사람으로 인하여 두아디리아 교회의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까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두아디리아라는 성은 교통의 여주로서 이 상업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유명한 것은 자주 옷감의 길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니온,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서 이 옷감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우리 길드, 우리 노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서로 간에 매점매석을 하는 것이 당시 두아디리의 상업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길드 안에 들어가 서로 사고 팔고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길드의 장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섬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우상 숭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들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서로 같이 먹고 나눔으로써 이것은 우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하며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의례적인
음행의 예식까지 참여하는 게 이 길드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리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며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까지 이 겹치게 되어져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이 딜레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오늘 말씀은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눈이 불꽃 같은,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또한 이 지역 내에도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왜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갈까요?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코람데오의 의식. 코람데오라는 것은 코람, 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교회는 출석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문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비즈니스 하기에는 좋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영 아닌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영 꽝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의 문제와 삶의 영역의 문제가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코람데오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분법적으로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 표만 찍어주시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어 버리듯이 그냥 모른 채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좋은 게 좋은 것이죠. 상황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싹군 정치인이고 거짓 정치인인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세상 앞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 딜레마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데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들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의 사업을 알고 있다. 너가 주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주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지,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며 교육하며 많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성도들끼리 아니면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믿음도 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이 평탄치 아니하며 우상 숭배의 미신이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투아디리에 대한 칭찬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예배소 교회 아시고 계시죠?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지만 두아디리아 교회는 점점점 나아졌던 교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우리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리아 교회는 그들의 문제가 분명하였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라. 너가 이세벨을 용납하였음이라. 아마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요, 한국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게 되어지면 남자 소변기 앞에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클리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들로 대단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이후에 너의 흔적이 무엇이냐. 교회 가운데 사랑도 있었고 용납함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오래 참음도 있었고 과거의 일들보다 나중에 훨씬 좋았던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너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뿐인데 두아디리아 교회는 그 흔적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의 흔적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을 용납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용납하였던 이 용납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취하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추하여 보건대 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이세벨의 음란한 것들을 취하였던 두아디리아 교회의 성도들, 말씀드렸죠.
두아디리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산업, 이 자주색 옷감들이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었고, 길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뉴욕시에 보면은 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푸드 트럭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푸드 트럭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그 라이센스의 조그만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그게 돈 캐시로 2만 불을 사고 받아야지만 그 푸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리아 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길드 안에,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함의 행위를 하고, 그들이 이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고 나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전 안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들, 음란한 성적 행위들을 그들이 해야지만 그들의 길드 안에 들어가 우리들의 멤버야라고 인정함을 받는데,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을 놓쳐버리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두아디리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세벨의 음행을 쫓았다,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이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이 말은 구별되어지다, 그들과 분리되어지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죠. 이 카도시라는 이 말과 같이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그들과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아무런 행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육체로 욕망하며 쾌락하는 것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용서해 주신 그걸 가지고 당신이 마음껏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신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해서 당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고 교회에 가서는 그냥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그 동안에 저희 집 근처에 블랙하우스라는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22가에 살았는데 24가에 가게 되어지면 온통 집이 검게 칠해진 블랙하우스라는 이 집이 있는데, 이 블랙하우스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처치 오브 사탄, 사단교회 본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블랙하우스. 지금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로 그 사탄교가 옮겨갔지만, 이 사탄교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팀 나일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를 향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튜어디스가 기내 물과 이 스낵들을 나누어 주는데 이 청년은 그 물과 스낵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그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혹시 몸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턱수염을 길게 기른 이 젊은 남성이 나는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부인은 마침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청년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턱수염을 길게 기른 그 청년은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천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금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과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장 싫어하는 이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도록 지금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단과 마귀라는 정체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 가운데 예배소 강의 마지막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며 한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숙련된 마귀인, 숙련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죄보다 작은 죄를 꾸준하게 심겨주어라.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큰 죄라고. 두 번째는요, 분주하게 만들어라. 사단은 좋은 일이 됐든 평범한 일이 됐든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이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시간을 쪼개어 기대어지 못하도록, 시간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라. 또한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세상의 유행 가운데, 뉴스 가운데, 시시한 대화 가운데, 가십거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쏟게 해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정치 이야기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자기 취미 얘기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대화를 틀 수 있는,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이 스몰 톡처럼 이 날씨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취미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정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메인이 되어서 교회 점심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였는데,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민하며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을 쓸모없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며 쓸모없는 가십거리와 뒷이야기와 누군가의 뒷담화의 이야기로 시간을 쏟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는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며 관계 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게 만들어라. 작은 말 한마디 가운데 상처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며 정말 기쁨 가운데, 기쁨의 감격 가운데 눈물 흘렸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누가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후크가 되어져, 에이 차 좀 잘 되시지 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에게 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차 좀 잘 되지 라고 이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누가 지나가다가 오늘 음식 좀 별로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데,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들, 관계의 것들, 사소한 것들, 정말 작은 죄들을 통하여 우리를 야금야금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미루어라.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읽기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어라. 영적 전쟁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안락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라.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파이어족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겠습니다. 딩크족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애를 키우냐고. 욜로족,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이 말의 첫 번째 글자인데, 인생을 즐기십시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가십니까? 버는 거 말고 버는 족족 당신의 라이프,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여행 다니시고, 주말마다 뭐 교회 가십니까? 교회 가는 거 번거롭기 때문에 당신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하며 살아내십시오라고 하며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두아디리아 교회가 바로 이런 함정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쫓아가지 하는 투아디리아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삶의 방향을 정함으로 쫓아나가는 게 후회가 아닌 회개라는 사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후회하지만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다윗은 정말 추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인방조죄,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던 이가 다윗이라는 인물, 아니 더 나아가 간음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를 저지르는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지어 회개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하와로 통하여 하와는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인 뱀을 통하여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주님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라고 물어보았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하였던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그를 침상에 던져 버릴 것이요 그 명예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 버리고, 23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는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회복 주시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는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 회개라는 이 말은 영어로 repentance, 다시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행하셨던 찰스 핀이의 크리스탈 크리스천리티라는 이 말 가운데 보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견해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죄를 범하고 다시 그 죄의 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고백하며 동시에 범죄한 일에 대한 보상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I'm sorry,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상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격과 행동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격과 행동이 영원히 변화되는 것. 참된 회개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견해와 감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참된 회개하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 같이 아는 것과 행함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뉴영들 푸른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로서 무엇을 구별하고 있느냐? 혹시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같은 실수, 또 같은 잘못, 또 같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가 아닌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냐?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으로서 아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